사실 예수님도 종교개혁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에 종교개혁과 관계되는 본문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가장 기억나는 본문이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그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 등장하는 인물이 동네에서 행실 나쁘기로 소문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초대되었을 때에 들어와서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바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여인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초대했습니다. 즉 행실이 나쁜 저 여인을 예수님이 알아보는지 그리고 어떻게 책망하는지 그것을 보려고 초대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편하게 받아들였고 그 여인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유대교를 이해했던 최초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복음 7장 이하에 나오는 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께 발랐던 그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새로운 종교적 개혁의 의미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종교개혁의 역사는 사실 크게 보면 교회사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 가운데 종교개혁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을 하겠다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 시도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 운동이었는데요. 마틴 루터로 대별되는 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사실은 그 이전부터 계속 되어져 온 개혁운동의 일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란 마치 구리자선 속에 있는 구리처럼 전기를 통하게 하는 구리처럼 언제나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있어 왔던 것입니다. 겉에 씌운 피복은 다르고 시대는 달라도 그 속에 종교개혁 정신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2000년간 기독교가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6세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이 있기까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개혁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거꾸로 돌아가 보면 중세 교황 가운데서도 교회 개혁을 위해서 애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직자의 축첩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요. 성직매매 또는 면죄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했던 교황들의 이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세 후기로 가면서 이런 운동들을 정면으로 비판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름을 거론할 만한 대표적인 사람이 영국의 위클리프와 체코 프라하의 얀 후스입니다. 종교개혁지 탐방하게 되면 1차로 대개 체코 프라하를 방문해서 얀 후스의 동상이 서 있는 구시가지를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에 서 있는 후스의 동상은 만들어진 지가 한 100여 년밖에 되지 않지만 그분들이 당시 종교개혁 운동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동상을 세웠고 그것을 중심으로 프라하 탐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칼빈 부처에 이르기까지 이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내가 정말 어떻게 이 종교개혁자의 같은 마음으로 이 교회의 올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는가, 또한 이 앞으로 다가오는 이 교회의 현실 속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묻고자 합니다. 사과보도를 다 챙긴 거예요. 근데 사과면이 없는데 이것들은 싫었죠. 주임이 지금 어디 있으면 지금 직원들 편이 지금 생각했던 사람 있어요? 예.
하나, 둘, 셋. 갑자기 나 손 들으세요. 2조. 오백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서 사제로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소위 그 기념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도 가톨릭은 화채설 아닙니까? 화채설인데 그 당시에 기념설을 주장하면서 이 교회당에서 1300 제가 정확하게 어디를 모르겠는데 말입니다. 80년대 90년대 이 말에 그 이중성찬을 시행을 막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날 낮에는 여기에 체코 형제교육교단 안에 독일 공동체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는 벽속이라고 하는 게 성벽을 얘기합니다. 성벽 안에 세워놓은 채플입니다. 여기랑 완전히 딱. 해가지고 이쪽 건물 이게 전부 다 옛날에 수도원이었습니다. 수도원이었고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구냐면은 사제죠. 그 당시 사제가 누구냐면은 얀 밀리츠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얀 밀리츠. 그러니까 이분은 후스보다 한 20년 앞에 선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시대 인물인데 후스보다도 훨씬 더 먼저 한 20-30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분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출발이 목회 현장에 있는 목사들의 그 하나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고민하고 실험하면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가톨릭에서 지금 그 자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미사를 드리고 자국어로 강론을 하는 게 언제 된 줄 아십니까? 언제 된지 아세요? 1968년이죠. 그러니까 제2차 바티칸 공의 때입니다. 근데 무려 1300년대 초에 1300년대 초에 매춘녀 아이들을 이곳에다가 수용을 했어요. 수용을 하면서 하루에 7번 그분이 미사를 드리고 강론을 하고 그리고 체코로 그 쪽복음을 만들어서 번역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전해주면서 그 아이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보면서 그분이 이 체코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 해가지고 복음이 무엇이고 또 복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 그 자체가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들이 개혁돼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대로 눈에 보이고 그게 힘들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종교개혁의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를 잊지 마세요. 여기가 이제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름도 새 예루살렘으로 지었습니다. 예. 근데 여기는 야무스 선생님 사용당하고
딱 이들이 오히려 뭔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근데 여기에서는 성례전은 안 하고 오직 말씀만 선포하던 교회예요. 말씀만 선포하던 교회고, 그래서 이제 이름도 베들레헴, 하나님의 떡집,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 그 개신교회에서 강단을 정면에다 두는 것이 연설하기 좋게 위치를 정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볼 때 그 전거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여기는 거의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인데, 이제 체코 교회, 그냥 뭔 얘기냐면은, 길다라면은 뭐습니까? 길다라면은 말씀단에서 사제의 영역과 그 다음에 세례받은 사람과 세례받지 않은 사람의 가톨릭 교회에서는 영역이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 안에 교회당 안에 이미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렇게 네모나게 해놓고 그 차별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는 모두 다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얀 후스의 이름, 즉 이 후스네크라는 지명에서 왔는데, 후스네크라는 이름의 어원이 사실 거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후스의 별명이 거위인데, 그때 알려진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 거위가 죽으면 나중에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후스를 거위에 비유하고 100년 뒤에 종교개혁을 실행시킨 루터를 백조에다가 비유하곤 합니다. 얀 후스에게 종교개혁 정신을 가르쳐준 사람은 영국의 위클리프입니다. 위클리프의 책들을 후스가 구해서 읽고 그 책을 통해서 성직매매나 또는 면죄부 판매 또는 교황 중심의 교회 운영, 그래서 성직자 중심주의의 신앙생활 같은 것들을 상당히 비판하도록 공부를 했습니다. 후스에게 스승이 있었던 것처럼 후스의 생각 또한 루터에게도 전달이 됐습니다. 후스는 1514년부터 열린 콘스탄츠 종교회의에 참석했다가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지기스문트 보헤미아 왕이 안전한 통행을 약속했지만 그것을 믿고 콘스탄츠까지 갔던 후스는 바로 체포되어서 1년 동안 감옥에 갇혀 온갖 심한 고문에 시달리다가 그 다음에 1415년에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후스 종교개혁에 밑거름이 있었기 때문에 100년 뒤 루터의 종교개혁이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억하는 16세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그 이전에는 수많은 개혁운동의 의지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프라하를 방문해서 후스 종교개혁의 유적지들을 살펴보고, 특별히 그가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베들레헴 교회, 이 교회를 방문하고 거기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느껴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